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녀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살아가고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시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이 대단한 인생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큰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지식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돈도 지식도 명예도 최대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돈과 지식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은요 곧 인생의 한계선상에 봉착하고 맙니다. 소크라테스는 돈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값지게 쓰지 않으면 그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값지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머스키는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강하고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나홍은 명예에 대해서 명예를 탐내고 이익을 욕심내어 허덕이는 자, 그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헛되이 백발일세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도 지식도 각종 명예도 각종 은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허망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소유해도 영생을 위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명예를 누려도 영혼의 참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완전한 신욕,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 완전한 치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지식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제임스 대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합니다.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죄악, 후회,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약재료로 승화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만나면 삶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만큼 열린 하늘에 뿌리 내린 인생을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봐야 돼요. 이 세상 속에는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이 있습니다.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천국 시민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의 영이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 담대함 속에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쌈을 당해서 쌓인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면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내 삶이 세상 시민 같지 않다고 해서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쾌락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보화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 담대한 속에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시민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오랜 역사 철학의 결실의 산물로 하나님의 도성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아담 이후의 인류는 거대한 두 개의 도시로 나뉘어 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지만 두 번째 도시는 반역하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악마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풀리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뒤섞여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서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바빌론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두 도시는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천국 시민도 있고 세상 시민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은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소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요, 세상 시민들은 어떻게 여기서 죽으면 끝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점만 벗을 뿐 진짜 나는 영원한 세계로 가. 세상 시민은 어떻게 여기서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장막점을 벗은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지.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천국 시민이 있고 세상 시민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시민으로 확고하게 서야 돼. 천국 시민은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 시민은 어떻게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천국 시민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담대하며 복음으로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호흡은 있으나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를 말 그대로 죽은 자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은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예, 사대교회에 죽은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교회 왔어도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 세상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는 육은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저 천국의 시민권을 꼭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호흡은 있으나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 그 자를 말 그대로 뭐라고? 죽은 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버지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만큼 살게 되고 복음에 무지한 만큼 죽게 됩니다. 복음에 무지한 사람은 죽은 인생인데요, 복음에 무지해서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늘 본문 2절이죠. 이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황금 맞는 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분류하며 돈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야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해치는 삶을 살아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서야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만이 최고고 저희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는데 적이 될 수 있는 경쟁 대상으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쾌락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오직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쫓아 죽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쫓아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사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취해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에 취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영광이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지라.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죽은 인생을 청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려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무지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람과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을 조장하면서 그들을 죄로 끌고 갑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자존심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죽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인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무지해서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예,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합니다. 욕심은 육체 속의 죄의 경향성이 밖으로 표출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결과를 반복해서 맞이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더욱더 공허하고 더욱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죽은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살리셨으며 복음으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있어. 복음과 함께 하는 인생은요, 현재가 천국이야. 어디 있어든 천국이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야.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시제는요 단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 사건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천국은 현재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통해 열리는 현재적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누리게 하고요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을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이 됩니다.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온 큰 문제 복음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야. 본문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회교는요 선행의 종교예요. 뭐의 종교? 선행의 종교.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는요 선행과 악행의 양을 저울에 딱 달아서 선행의 양이 많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는 회교를 믿었는데요 항상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딱 라이터를 킨대요. 아 뜨거! 지옥불은 이보다 더 뜨겁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라이터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힌두교나 불교는 고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 동안 손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나무 위에서 땅으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는 수도사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안토니는 아이 꼭대기에서 4m 주상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또 장좌 불화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10년 동안 눕지도 않는 스님이 있었고요. 30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면벽한 그런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흔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인간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아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이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제2 종교입니다. 지저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복음을 힘입고 자격 없이 복음을 누리며 조건 없이 복음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서로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문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통과할 수 없는 좁은 문입니다. 또 복음의 길은 자기 생각과 틀을 주장하는 자가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을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복음의 문을 통과하여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틀이 없어요. 틀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 보시오. 이순이를 보시오. 사도 바울과 비슷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려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 고백이에요. 제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서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자유하며 살고 몇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표준 세변역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만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건은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그 집으로 들여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조각가가 정으로 쪼고 끌로 다듬으면서 작품을 만들어가죠. 여기 작품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포임입니다. 시란 뜻이에요. 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시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살전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복음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지혜, 천국의 사랑, 천국의 능력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복음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무너뜨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야 돼요.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되어 복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완전한 시조, 완전한 회복,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